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영문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주일 오전 예배 205831 영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설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잖아요, 안식. 근데 이 설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쩌면 조금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오늘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본문으로 다룬 안식하시니라라는 제목의 설교 기록입니다. 네, 안식하시니라. 이걸 깊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려는 건 여기서 제시하는 그 안식의 의미, 특히 창조의 엿새랑 일곱째 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독특한 해석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이 설교의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안식하면 활동을 멈추는 거, 그냥 쉼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쉬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굉장히 적극적인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다, 이겁니다. 와, 일하심이 안식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쉰다는 통념을 넘어서는 거죠. 이 깊은 해석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우선 이 설교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간단히 짚어보면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활동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심히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보통 이 부분은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고 또 하나님의 만족 그리고 안식일 제도의 기원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창세기 1장 31절이랑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네요. 잠깐만요. 엿새 날에 다 이루어졌다면서요. 근데 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할까요? 그럼 일곱째 날에도 뭔가 일을 계속 하셨다는 뜻인가요? 이게 언뜻 보면 좀 모순처럼 들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설교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핵심 부분이에요. 아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엿새 날 다 끝났으니까 일곱째 날 마치셨다는 건 그냥 강조나 요약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 설교자는 이 구절들을 아주 문자 그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행위 자체는 분명 엿새 날에 끝났다, 완성됐다. 이게 다 이루어진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해서 하시던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신 것, 이게 마치신 것은 바로 일곱째 날이다, 이겁니다. 이루어진 날과 마치신 날을 구분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의 주장은 따라서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일하심이 있었다, 이런 해석으로 나아가는 거죠. 창조행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다. 근데 그날은 분명히 안식하신 날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이랑 안식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식 개념하고는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점을 설교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곱째 날에 일하셨다라는 해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 그 이유가 뭐냐? 네.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 그냥 활동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쉼, 그냥 휴식과 똑같이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그 문자적인 조항에만 막 집착했던 바리새인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까지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요. 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종류의 일도 하면 안 된다, 이 규정에만 얽매여서 안식일에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런 차원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규율만 중요했죠. 네, 그래서 설교자는 우리가 이 쉼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셨다는 그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창조활동은 이미 엿새 날에 끝났다고 했는데요. 네, 설교 내용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창조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그 대신에 그건 바로 생명의 회복을 위한 일하심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회복이요? 네, 앞으로 죄 때문에 깨어지고 망가질 인간과 세상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일곱째 날, 그 안식의 날에 시작되었다는 관점인 거죠. 와, 창조 직후부터 이미.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다. 네, 설교자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왜 필요한가? 설교자는 그게 전적으로 죄 아래 놓일 우리 인간을 위한 거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안식이 곧 일하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이야, 일하시는 안식.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해석이네요. 듣는 사람들이 이걸 좀 쉽게 이해하도록 설교자가 사용했던 비유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비유들이 도움이 많이 됐죠. 첫 번째 비유가 기억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쉬는 휴일인데 아버지는 안 쉬고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해요. 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번 돈으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딱 사들고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와, 치킨이다 하면서 환호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피곤함을 싹 잊게 하는 진짜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피로나 수고가 자녀의 기쁨으로 바로 이어질 때 아버지는 거기서 만족과 안식을 느낀다는 비유였죠. 네, 맞아요. 그 비유는 정말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은 스스로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행동이고 그 대상이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오는 그 깊은 만족감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쉼은 결국 우리의 기쁨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는데 아, 네. 휴가 비유도 있었죠. 네. 근데 휴가지에서도 아버지는 정작 편히 쉬질 못해요. 막 장거리 운전해야지,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지, 짐 날라야지, 몸은 엄청 고단하죠. 그렇죠. 아빠들은 휴가가 아니죠, 보통.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물놀이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 이게 진짜 휴가지, 이게 사는 맛이지 하면서 거기서 휴가, 즉 안식의 의미를 찾는다는 그런 비유였어요. 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 맞아. 부모님 마음이 진짜 저렇지 하고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일하시는 안식이 어떤 건지 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일하시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아, 예수님 사역으로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을 자세히 다루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명 동안이나 병을 앓고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기억하시죠? 예, 38년 된 병자, 유명한 이야기죠? 네. 이 행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조차도 일로 봤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아,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네, 그 사람들한테는 38년 된 병자의 그 고통보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막 율법을 어겼다, 신성 모독이다 이러면서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그냥 정면으로 어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럼 그 비난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난에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설교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장 2절, 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 다시 말해 일하셨다는 그 구절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그 일곱째 날부터 이미 우리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 즉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자신도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단순히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 즉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계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창세기 2장의 그 하나님의 안식하고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이 이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발상이 정말 놀랍네요. 네, 그리고 설교는 이 일하시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그 논리적인 귀결점 그리고 신학적인 절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네, 설교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시는 안식,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끊임없는 일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자 완성, 그 최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네, 다 이루었다. 설교자는 이 선언이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사명이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마치셨다와 다 이루었다가 네.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설교자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비난받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계속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가리키기 위해서였다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 해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폐지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네. 설교자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맹목적으로 붙들고 있던 그 율법 조항으로서의 안식 개념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안식은 율법 잘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지시게 될 십자가, 즉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일하심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죠. 아, 의도적이었다. 네. 따라서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안식의 최절정이다. 와, 정말 묵직하고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그 자체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이어서 설교는 이 십자가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구절을 다시 조명합니다. 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설교자는 이걸 또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즉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복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아, 십자가의 결과가 복이군요. 그렇죠. 마치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안식일 일하심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다시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건 네.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요. 분리하다, 구별하여 드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그날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역시 십자가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짐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그 의미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아, 결국 창세기 2장 3절에서 선포된 일곱째 날의 축복과 거룩함은 모두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설교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게 그냥 아무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쉬는 상태,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의미의 쉼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안식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설교자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영문교회의 설교는 안식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그걸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은 단순히 일상의 활동을 멈추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이고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일하심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정말 깊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설교가 제시하는 일하시는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스스로를 좀 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진짜 안식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혹시 삶의 어려움이나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 희생 같은 것들을 키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소극적인 쉼만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안식은 참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조차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 때 주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